함께 오늘 보실 말씀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좀 무거운 제목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경에서 어떤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의 주 키가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사탄이 집요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그 음모가 진행되는 그때에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올무에 묶여 있고 자유하지 않고 사탄의 묶음으로 인하여서 사탄으로 귀신에게 붙잡혀서 병들어 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통하여서 참 대조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과 사람들을 살리려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예수님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겠느냐? 내가 병자를 낫게 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낫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에 마지막 도전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나의 편에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와 같은 일을 하는 자라는 말씀, 바로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전도하지 않는 일은 아쉬운 일이다. 전도는 해야겠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이다. 전도를 해야겠구나. 또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은 좋은 일이고 마음을 흐트러는 일은 나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반대에 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모으지 않는 일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지난주의 말씀은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적용하는 포인트로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 사람들을 모으는 말의 행실과 태도를 보이는 삶을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았나, 예수님께 사람들 데려오려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노력을 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면 어떤 분들은 나 이런저런 일을 했었다.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던졌다. 이런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난주 설교도 잊어버렸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안 살았다. 후회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한 주간의 기회가 또 있습니다. 다가온 한 주에 또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일을 삶의 태도와 말로써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마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잘못 이용된, 가장 오용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말씀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1절에서 32절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다라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데 하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 말하기 위해서 인자를 거역하는 자도. 인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함이라는 말의 정의를 알아야 어떻게 하면 용서를 안 받는 것인가 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2절에서는 읽진 않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는요. 오늘 스토리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척들을 모아놓고 예수는 미친 자다. 저 예수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여기에 서기관같이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탄이 했다고 하는 일, 이런 종류의 일을 성경은 성령을 회방한다. 하나님을 회방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어떤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라고 말했냐면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타락하여서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 이런 경우들을, 그런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런 예들도 듭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6장 6절 후에 예수님을 욕보이게까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나도 교회 다녀봤어. 열심 나도 해봤어. 그거 다 소용없어.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행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 혹시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잘하는 자들,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고 했고 예전에 하나님의 맛보심을 맛보았던 자라고 하니까 나에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인데 그럼 내가 혹시 내 지금과 현재와 미래에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중간에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성경에서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수시로 지금 덜컥 걱정이 들었던 분들이 있다면 수시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성령 회방, 성령 모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그런 분들, 소위 부흥사, 성령 사역하는 자, 이런 분들 중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당신 성령 회방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사역,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런 성령을 회방하는 이라고 말하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계신데 이런 분들처럼 내가 하는 일, 나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 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을 회방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사용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영적 분별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회방하는 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이 사람의 말과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분별하기에 게으르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경고는 누구를 향한 경고일까요?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의 말씀의 본문과 연장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말했던 그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낫게 했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이런 세상에 신성 모독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어떤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냐면요, 믿는 자들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될 수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성령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글들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신학적인 의견들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을 향하여 당신이 절대로 틀렸어라고 또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거역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지금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상에 우리 설교가 나오니까 물 마시는 것도 조심스럽네요.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은요, 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요, 불신자가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불신자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회방한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자들이 성령을 회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이라고 할 때 회방이란 헬라어 단어를 좀 보면요, 블라스스헤미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주로 한국어에서는요, 참남, 회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의 신적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들. 아까 그 바리새인들처럼, 또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했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병을 낫게 했다. 귀신 들린 자다. 미친 자다. 라고 말했던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위엄을 손상시킨 일이에요. 그런 일이 바로 회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를 들면 흥미로운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바울도 회방자네? 그러면 이제 바울도 용서받지 못했겠네? 잘 들어보십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회방자가 한국어 단어에만 같은 단어인지 보기 위해서 헬라어를 찾아보면 바울이 말하는 회방자란 단어는 블라스헤모스라는 단어이고요. 아까 말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방이란 단어는 블라스스헤미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블라스펌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라고 하는 단어인 블라스헤모아와 그리고 성령 회방이라는 단어의 블라스헤미아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이고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기 키가 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 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방자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지 않았을 때 했던 것이었고, 나는 지금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받았다,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예수님을 회방하는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고발하여서 잡아가는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잡혀간 그리스도인을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죽이진 않았어도 바울이 그렇게 고발해서 결국에 죽게 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역시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령을 회방하였던 죄가 용서받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이 세상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가 있다 한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인과 응보에 대한 말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계속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실과가 나오지 않는다? 나쁜 나무에선 좋은 실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이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선 나쁜 열매가 나온다고 말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어쩌면 이런 것을 기대하고 사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떤가에 따라 실과의 퀄리티,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좋은 사람이 돼야죠. 초등학교 설교 같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안 바뀌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좋기를 원한다? 내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의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내 삶의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삶의 본질은 안 바뀌었는데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좋은 열매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내 삶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오는 결과, 아웃컴이 나타나기 전에요,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내 내면의 마음의 태도, 동기가 선한가, 이런 것을 점검하여서 좋은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성장했는가를 점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후에는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악으로 인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말만 하지? 내 말은 왜 이렇게 이렇지? 라고 나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죄하기보다 내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심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가장 심한 말씀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 사람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독사의 혀 같은 것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네 수준이 독사야, 네 수준이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겠습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내면이 나빠. 이러라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잘못된 것은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오늘 설교를 들어야겠습니다. 한 번은 한 모임에서 리더십들이 함께 몇 시간의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모임에 참가했던 리더들이 어떤 말들을 계속 사용하는지 거기 참가했던 분이 적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께서 우리가 회의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제 지금부터 각자는 지금 무슨 단어를 많이 쓰는가를 그분이 그런 취미가 있으셔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A 형제님은 힘들어요 라는 말을 70번을 했습니다. 하지 맙시다를 B 형제님은 30번을 했습니다. C 형제님은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이렇게 핀잔하는 얘기를 45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쓴 후에 회의가 끝났을 때 이것을 슬쩍 발표했습니다. 그분은 의장이 아니었는데 슬쩍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몇 번 어떤 말을 했는지 그분은 말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과연 나도 모르게 내 말 속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올까? 힘들어요, 하지 맙시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내 입에서 혹시 많이 나오진 않을까? 그 회의 때 그 형제님 했던 말이 저 삶에 굉장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가능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말을,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예수님은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을 내고,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서 얘기할 때 선한 얘기를 한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을 낸다라고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전이 되면 복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제외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예수님의 이 지적을 바리새인들만 들으라고 했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인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지고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나님은 싫어하실까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36절, 37절에 의하면 무익한 말. 우리는 앞으로 말할 때 유익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말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게 해가 되는 일을, 예수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은 부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잘못되고 있다는 말, 너는 이거를 못해,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죽는 말을 바리새인들은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말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말을 판단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너의 사역이 틀렸어? 비판하는 태도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비판 자체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바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오늘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 나의 말의 습관에 판단과 비판의 습관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저는 다 바리새인들처럼 판단과 비판을 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일을 했다면 저는 혹시 하나님 나라에 어떤 해가 되는 이야기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도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삶의 말의 태도와 행동을 조금씩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모아오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